논쟁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벌인 논쟁의 핵심 이슈는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논쟁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된 부분은 예수가 난 것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려면 누구도 그 난 곳을 알지 못해야 되는데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고 또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안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내가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데서 왔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죠. 너희는 자꾸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일 뿐이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진짜 더 큰 진실이 있다. 나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해 오지 않았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다. 그런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핵심 논쟁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였습니다. 자, 이 논쟁은 도무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참 그리스도다 이렇게 변증을 해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의 난 곳을 안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왜 이렇게 평행선이 이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린 걸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인식이 지극히 마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식은 오히려 매우 자연적인 데 비해서 유대인들의 인식은 아주 마술적이었기 때문에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물론 마술적이기 이전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도 도무지 접점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함께 확인을 해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슈퍼맨이 갑자기 원인 모를 곳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냥 번쩍하고 나타나듯이 또 하늘에서 말이죠. 순식간에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짠 하고 나타나셨나요? 그렇지 않죠? 지극히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기는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잉태되기는 했지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핏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도 엄마의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는 난 곳이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난 곳이 없다 이 말은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했다 그 말입니다. 슈퍼맨이 원인 모를 곳에서 쑥 나타나듯이 순식간에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와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지극히 마술적인 사고입니다. 마술적인 거예요. 마술이라는 게 뭡니까? 갑자기 그냥 알지 못하는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마술이죠. 갑자기 비둘기가 나타난다든지 뭐 이상한 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마술인데
바로 이 마술적인 사고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마술적인 그런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술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마술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사고에 의하면 뭐냐? 하늘에서 온 자는 어머니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임신의 과정, 출산의 과정, 해산의 과정, 또 성장의 과정이 없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체로 그냥 뚝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버젓이 있었습니다. 임신의 과정, 출산의 과정, 성장의 과정을 온전히 거쳤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를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술적인 사고에도 맞지 않았고요. 합리적인 사고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설명을 해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솔직히 예수님의 변증은 매우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했다. 그런데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 이건요, 마술적인 사고에도 어긋나고요, 합리적인 사고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으면 어머니 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면 그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마술적인 방식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서 기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아주 태연하게 늘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했다 했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왔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주 태연하게 늘어놓는 걸까요? 왜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그게 사실이니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이지만, 엉터리, 말도 되지 않는 모순이지만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말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독특함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책임에서 동시에 인간을 넘어선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이 계시된 책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열려야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책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책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 진실을 말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성의 책이면서 동시에 이성을 넘어선 믿음의 책입니다. 과거의 책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현재의 책입니다. 닫혀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열려있는 책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세상 위에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모순과 역설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순과 역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근원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성경 속에는 물론 메타포도 있습니다. 비유도 있습니다. 시도 있습니다. 지혜 문학도 있습니다. 신화적인 기술도 있습니다. 묵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는 근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철학적인 논리나 종교적인 경험이 담겨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모순과 역설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진실입니다. 진실이라면 모순과 역설이 없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죠. 우리의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과 모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모순과 역설이 가득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을 가장 완전하게 체현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요, 모순과 역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셨습니다. 땅에서 태어남으로써 하늘에서 왔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폭로함으로써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연약하게 됨으로써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처참하게 패배함으로써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놀랍게도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외쳤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라, 상상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외쳤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내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모순이자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구절절이 모순과 역설로 가득하고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은 이처럼 세상의 어떤 사상 체계와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체계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유대인들의 종교 체계까지도 예수님은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오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이기는커녕 하나님을 사칭한다는 정죄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논쟁도 점차 뜨거워져 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 사이의 논쟁이 점차 격화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면서 드디어 예수를 잡으라고 특명을 내렸습니다. 행동대원을 직접 파견했습니다. 예수를 체포하라. 예수를 체포하라. 체포령이 드디어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33절과 3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말이죠, 매우 뜬금없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실컷 뭘 가지고 논쟁했습니까? 어디서 났느냐? 예수가 어디서 났느냐?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뜨겁게 논쟁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돌아가는 그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왔느냐 이것 가지고 논쟁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답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걸 통해서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또다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고로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과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요, 한 통속으로 묶여 있습니다. 모든 것은요, 오직 온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데 오직
오지 않은 곳으로 돌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오직 온 곳으로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난 것은 땅으로 돌아가지 하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온 것이라야만 하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연의 법칙에 근거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곧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나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내가 어디로 간다 그 말은 내가 온 곳으로 간다 그 말이죠. 내가 온 곳으로 가는데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사실 내가 온 곳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니 너희의 주장하는 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를 통해서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변증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처럼 수많은 오해와 박해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변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변증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들을수록 의혹만 증폭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가? 헬라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도 예루살렘을 떠나 헬라인들 속으로 들어가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자, 초막절은요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7일 동안 계속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마지막 7째 날이 온 겁니다. 이 초막절은요 특별히 이 물과 관련이 깊은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스가랴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여호와의 승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한번 봅시다. 자, 스가랴서 1318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18쪽 9장 1320쪽입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13장 1절로 가봅시다.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윗의 셈이 열린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셈이 터진다는 거, 셈이 터지고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더러움을 씻는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8절로 갑시다.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16절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이 생수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터져서
지중해와 사해로 흘러가고 여름이건 겨울이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열방의 대적들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초막절에 성대한 물 붓기 의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물이 터진다고 그랬으니까 샘이 터져서 동으로 서로 흘러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물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명절 마지막 7째 날에 흰옷을 입은 제사장 행렬이 실로암 연못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온 샘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샘으로 내려가서 이 금으로 만든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성가대는 제사장 행렬을 따르면서 이사야서 12장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말씀, 이거를 계속해서 합창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이제 합창을 하면서 물이 성전에 도착하면은 성전 뜰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노래하는 가운데 제사장이 제단으로 올라가서 은으로 된 깔때기 속으로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붓는 거예요. 이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초막절의 의식에 있어서 아주 절정인 거예요. 최고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요,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면서 동시에 온 세상에 구원의 생수가 흘러간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이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온샘에서 금으로 된 물동이로 물을 길어온 것을 이제 성전 그 깔때기에다가 붓는 바로 그 순간에 주목하고 있을, 그 금으로 만든 물동이를 주목하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수의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스가랴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라고 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아래에 있는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와 흐르는 것을 보았다고 에스겔 4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전의 반석,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바로 그 반석이 바로 나다는 겁니다. 나다. 내가 바로 온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내가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할 왕이라는 겁니다. 초막절이 가리키는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승리의 날이 곧 나를 통해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바로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선지자들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 모세가 쳐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샘솟았던 바로 그 반석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반석이다. 스가랴가 말했던 예루살렘에 샘이 터진다고 했던 바로 그 샘이다. 이 예수님의 모든 증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증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증언한 것 중에 나는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 증언이었습니다. 이 증언 때문에 미움과 멸시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으며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간 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 고백을 철회하지 않은 것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또한 죽어간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이 증언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동의와 부정을 받은 증언입니다. 동의와 부정 사이에 대립이 가장 극심했던 증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증언은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박해하고 부정한 증언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붙잡고 고백했던 증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증언과 고백에 담긴 무게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목숨 걸고 이 고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상황이 없습니다.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때문에 무슨 박해를 받습니까? 아무런 박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예요? 그 머리로 인정하고 입술로 내뱉고 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주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증언과 이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하거나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증언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요. 수많은 순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증언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 만큼 이 증언은 정말로 무겁고 진지한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밀고 나가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은 2000년 전과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존경을 표합니다. 예수 훌륭하지. 예수 참 대단한 분이야. 예수 나 존경해. 네,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또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했지만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서 왔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멸시합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신화적인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지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동정녀 탄생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걸 믿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무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동정녀에게서 예수가 탄생했다고 믿는다. 그러면 아주 멸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똑똑한 인간의 판단일 뿐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똑똑해서 예수의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다른 건 다 믿어요. 근데 기적은 안 믿어요. 기적은 안 믿어요. 그건 믿을 수 없다.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건 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 문학적인 표현이고 신화적인 방식으로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기 합리적인 그 논리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해요. 그리고 예수는 존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똑똑한 인간들의 행위입니다. 근데 욥도 일찍이 말했습니다. 욥기 28장에 보면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도 몰라요.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그 진실은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혜에 대해서는. 또 잠언도 말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지혜가 불러도 듣기를 싫어하고 지혜가 손을 펴도 돌아보지 않는다. 잠언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욥기나 잠언이 말한 그 지혜, 온 세상에 감추어진 그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혜예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멸시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천국에서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지식인이나 철학자나 종교인이나 지혜자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 논쟁,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이 논쟁은 예수님 당시에도 최고의 논쟁거리였지만 지금도 최고의 논쟁거리인 그런 역사상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서, 기독교와 비기독교인 사이에서, 심지어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사이에서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핵심 논쟁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핵심 논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고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갈라집니다. 기독교 안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쟁합니다. 지금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논쟁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저 위대한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위대한 기독교 창시자입니까? 아니면 온 세상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 뿌리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는 구원자다. 이 한마디 속에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온 세상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위탁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주체이시다. 구원의, 창조와 구원의 주체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의 근원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 여기에 목숨을 건 자들입니다. 삶 전체로 이 증언을 붙잡고 밀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증언이 모순과 역설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삶 전체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증언을 고백하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분명치 못하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믿는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인. 저는 교회 안에서 종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의 영이 없다. 저 사람 속에는. 아주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 저 사람 속에는 예수의 영이 없다. 종교인에 불과하다. 예수를 만난 것 같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언할 수는 없어요. 확언할 수는 없으나 예수의 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행실이 바르냐 그러냐 그거하고 달라요. 행실이 좀 글러도 예수의 영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행실이 아주 바른데 도무지 예수의 영이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타치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이 증언, 사도들이 목숨 걸고 증언한 이 증언,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증언했던 이 증언,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 삶 전체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증언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백을 입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온 세상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삶 전체로 밀고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머리로만 인정하지 마시고, 삶 전체로 고백하면서 삶 전체로 밀고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